라 그렇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결론까지 딱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딱 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실족할 일이 참 많지요. 이게 미끄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실족한다는 얘기는 잘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그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왜 어떤 문제들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기질 못해요. 그 자기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자기에게 오는 생각을요, 전부 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다 방치하게 되죠. 그냥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가면은요, 자기 생각에 언젠가는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딱 잡히게 돼요. 생각을 놔두면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저께도 보니까 뛰어내리는데 십몇 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인지 누가 그 또 그 밑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찰나 그렇게 잘 맞춥니까? 그 떨어지는데 거기에 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같이 중상을 입고 이렇게 이 병원에 이렇게 실려간 이런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그게 희한하죠.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세상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자꾸 묶여서, 그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많이 묶여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을 놓쳐서 그렇죠. 우리의 근본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실족을 해요. 근데 또 보면은요, 영혼의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면서도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16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왔다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 해야 나갈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혼 어디서 왔는가, 이 기원의 문제,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또 이런저런 큰 문제, 작은 문제 여기에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의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존재론적인 그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살면은 아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족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희미하니까 이게 내세도 불안하고 이게 모든 게 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함께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혼의 아주 분명한 이 바탕을 딱 갖게 되면은요, 실족하지 않죠. 특히 보면은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주 생각만 하면은 미워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상처거든요. 거기다가 뭐합니까? 이게 괜히 막 피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억울하고, 이게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그게 상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잡히고, 묶이고,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특별히 이게 환경이 이렇게 안 맞으면은 참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자꾸 예민하고 자꾸 붙잡힙니다. 환경이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죠.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에도 묶이고 또 영혼의 문제, 여기에 불신앙이 생기고 특히 상처나 이런 데 묶이고 자꾸 환경 속에 이런 걸 왜 못 이기면서 자꾸 여기에 묶이냐. 보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실족하고 무너지도록 자꾸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이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출교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지역에 사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몰랐습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딱 잡고서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요, 환난은 뭔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딱 잡고요, 실족하게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생각을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해요. 이 생각 하나가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딱 줘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자꾸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왜 고양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집들도 허름하고 그러니까 쥐들이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를 왜 키웠느냐면 집에서 쥐를 잡으려고 이제 이 고양이를 키웠잖아요. 이 고양이가 딱 쥐가 이렇게 딱 쥐구멍 바로 앞에서, 쥐구멍 바로 앞에 있는데 딱 꼼짝 못하고 쥐가 있는 거죠. 이 고양이가 딱 째려봅니다. 싸우고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딱 째려보고만 있는데 완전히 이 동태같이 딱 얼어가지고 딱 해줍니다. 발로 톡톡 한 2번 건드리고 딱 잡습니다.
근데 지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딱 째려보면서 이야 하면서 딱 째려보는데요, 이 지가 꼼짝 못하는 거죠. 딱 째려보면서 내가 이 쥐 눈보다는 내가 크다 이거죠. 내 눈이 고양이 눈이 크다 이거예요. 딱 째려보는데 꼼짝 못합니다. 왜냐면 쥐 생각 속에 걸렸구나 딱 얼어버립니다. 완전히 딱 얼어가지고 꼼짝을 딱 못하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톡톡 하고서 다 잡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 임금 앞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딱 째려보면 꼼짝 못합니다. 세상의 거를 가지고요 틀 함정 올무 가지고서 딱 여러분에게 딱 갖다가 대면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그 세상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가지로 딱 가지고서 인생을요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속에서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그러잖아요. 33절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이겨버렸어요. 실족게 만드는 이 사단을 딱 이긴 게 그게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요, 이거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렇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이순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뭘 보고요? 동상을 보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별걸 다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죠, 이 죄와 관계 없으신 분이요, 그렇죠, 마귀의 권세에서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니까 이제 나를 못 볼 것이다. 제자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이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육신하신 것이고요. 이게 십자가 지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전부 다 대신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죄와 저주를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면요,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날에 이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고요, 이 사망과 지옥과 사단,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을 것이다. 그 말은 승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심판을 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배경을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 하나, 무기를 하나 딱 줬는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한 번에,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한 번에 딱 내게 딱 적용하는 거, 그걸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만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전부 다 꺾어버렸어요.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어버리고요, 이 세상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렸다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요, 보혜사 성령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성령이요. 그래, 이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는 보호한다 이거죠. 우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긴다.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이 성령은요, 세 가지를 책망해요. 여러분 참 오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대요. 근데 뭘 책망하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저는요, 성령이 오시기, 내 안에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졌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내 평생, 근데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교회 가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 보고 죄인인 걸,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지금도 남을 비판하고 뭐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의인이 된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 티만 자꾸 보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게 성령 못 받아서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너는 완전히 지옥까지 가야 되고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너야. 그 자꾸 죄인인 것을요. 이걸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시작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마귀의 이 세상 임금에게 딱 잡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성령께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보세요. 자꾸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에 자꾸 생각나요. 그게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게 내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 가지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 행위나 내 선한 것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요, 좋은 마음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책망해. 그러니까 나는 막 예전에 보면은 뭐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거 바로 내 의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응답 주시고 전부 다 내 의를 가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책망해. 근데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야.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의 의로운 거 가지고 하나도 못 가요. 그래서 행위도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죠. 이 그리스도 의를 모르는데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해도 그 사랑이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책망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참 겸손해져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다른 사람 잘못 한 거 보고도요, 그걸 정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 사람만 그러냐? 나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사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실천한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하도 영적 문제가 많은 시대라 사람 너무 코너로 몰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어지간하면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어지간하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자꾸 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이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사단이 깨졌구나. 사단이 심판을 받았구나. 이게요, 자꾸 그 성령께서 오시면요, 그걸 자꾸 책망해요. 그거 모르고 자꾸 있는 거. 사단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단이 있는지, 사단이 뭐 하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실족해요. 어느 날 가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오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자꾸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는데, 망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의 의고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자꾸 깨닫게 해요. 사단 그거 걱정하지 마라.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믿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은요, 그거는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이름은요, 참 진짜 여기 보면은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게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약속의 성령이다. 그래, 그걸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인쳐버린다.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은혜의 영이 여러분이요 와서 딱 인쳐버렸어요. 그래서 인쳤기 때문에요,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또 뭐를 또 믿어야 된다, 또 뭐를 해야 된다, 뭘 또 깨달아야 된다, 이건 전부 싹 다 이단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걸 믿는 자에게 받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할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성공하는 길, 참 성공하는 그 길이 뭐냐?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요거 하나만요 딱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신대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발견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개인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라. 우리가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제 다 알겠는데 나도 좀 성령 인도 받고 싶은데 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 5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가져라.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요 마가다락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감남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려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똑바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배워라. 자꾸 그 가지를 떠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그리스도, 너희가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 자꾸 들어가. 그리고 오늘 뭐하냐? 자꾸 이 세상에 임금이 자꾸 환란, 이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실족하게 하니까 너희가 이걸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네가 소유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성령이 내게 와 계시도. 그러면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캠프는요, 캠프하니까 또 우리 뭐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캠프하는 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을 어디에서부터 발하냐? 여러분 안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위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가는 현장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느냐, 내가 나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게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딱 여유가 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 속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캠프란 말이에요. 예수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내가 직장에서 예수를 먼저 생각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빛인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캠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빛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하자 이거야. 여러분이 먼저 빛을 자꾸 비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아주 극한 상황인데도요, 이 복음을 딱 체험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누리면 하나님 나라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뭐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걸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개인이 딱 가지고요, 이게 빛을 자꾸 캠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전부 다 그놈 별 실족할 일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딱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으니까 이거 뭐 가는 데마다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넘어가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나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성령인도 하십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걸 알아야 내가 성령인도 받죠. 그걸 알아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무조건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눈 감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상한데 그 매스컴 단다니까요. 성령인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이 성령의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거 이런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놨다고, 오해하게 해요. 이 성령은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요, 이게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야. 이 RUTC 시스템, 이 서밋스쿨이죠. 거기다가 이제 저 뒤에 보면은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서밋스쿨, 또 서밋 치유, 또 다민족.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기 지금 뒤쪽에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저 RUTC, 거기에 내가 참 일평생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다가 심부름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나는 병든 사람들 너무 많다, 영육간으로 영적으로 우울증으로 막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병든 사람들 너무 많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가정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도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내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그 밑에 서밋 치유팀 거기다가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나는 진짜 다민족들 여기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거 내가 이 일에 내가 정말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 그런 사람은 다민족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번 캠프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놓고 이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이런 캠프를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참석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다 그 기도조가 있고 나는 이 일에 내가 이번에 내가 참여하는 못하지만도 난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기도 사역자로 여러분이 거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아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성령인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난 참 사람들이 너무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짜 그 속에서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할 거 없이 정말 내가 조금 잠시 시간을 내서 1분이라도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가 엄청난 게 된다니까요. 그게 모여가지고 엄청난 게 됩니다. 이게 기도가 없이는 이런 것들 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게 기도가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세 가지 시스템 여러분이 놓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다가 딱 기록해 놓으시고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거기다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신 분은 난 성령 인도를 안 받겠다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실종치 않고요, 세상을 이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